이 코로나 시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변화들 중에 영화나 공연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은 것도 포함되겠지요. 실제로 영화 제작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우리처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 수 없지만 극장에 걸리는 그런 개봉작들이 눈에 띄게 줄은 것을 보면 아, 그쪽 산업도 많이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몇 안 되는 개봉작 중에 한 영화가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세 자매라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그 영화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그 영화의 전체 줄거리가 어떤지, 또 그 영화에 어떤 배우가 출연하는지 뭐 이런 것보다도 예고편을 보았는데 그 예고편 속에서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목사라는 직업병이 또 발동을 하게 된 것이죠. 보나마나 영화 속에서 교회를 참 좋게 그리고 있지는 않겠지요. 기독교 영화가 아닌 이상 그렇게 그리지는 않을 텐데 그 영화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 영화를 굳이 보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진짜 고구마 100개를 한꺼번에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 답답함이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끝이 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배우들이 연기를 정말 잘해서 제가 그 영화에 몰입하고 빠져들어서 그 답답함을 저도 느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화의 내용 자체는 참 보기 힘든 그런 영화입니다.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영화 하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차라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제목처럼 세 자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세 자매 중에서 첫째 언니 희숙은 자존감이라고는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늘 주눅이 들어 있고요.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못하고 거절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못난 인생이기 때문에,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를 받아도 당연하다. 아예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희숙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입에 달고 살죠. 미안해. 내가 미안해. 작은 꽃가게를 하고 있는데 벌이가 신통치 않습니다. 겨우겨우 돈을 모아놓으면 도박에 빠진 듯한 남편이 와서 그 돈을 빼앗아 가듯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질 때까지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지요. 함께 사는 하나뿐인 딸도 엄마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참 비참한 인생, 처량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 미옥은 셋째 사진은 이 사람입니다. 이 셋째 미옥은 작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작가거나 유명한 작가도 아닙니다. 중학생 아들을 둔 착해 빠진 채소 도매상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냥 그런 작가일 뿐이죠. 밤낮 술에 절어서 살고 있습니다. 글을 쓴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서 살림은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첫째 언니처럼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이 첫째 언니와는 다르게 그 자존감이 낮은 것을 폭력적으로 표출합니다. 아무에게나 거침없이 욕을 해대고 자신의 감정을 막 드러내고 때로는 사람들, 남을 폭행하진 않지만 남편을 폭행하기도 합니다. 이 미옥의 인생 또한 구제불능의 인생이죠. 그나마 이 셋째 미옥이 의지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둘째 언니 미연입니다. 이 둘째 미연은 그나마 세 자매 중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번듯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도시의 넓은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남편은 대학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이 미연이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남편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미연이 뭐라고 하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토를 달지 못하지요. 이 미연에게 있어서 자신을 가장 그럴듯하게 가장 잘 포장해서 보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고 헌신된 집사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목사는 그 집사, 이 미연 집사를 신임하고 성도들은 성가대 지휘자로 아주 믿음 좋아 보이는 이 미연 집사님을 대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미연은 마치 백조가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우아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 물 밑으로 분주히 발을 저어야 하는 것처럼 위태로운 삶을 매일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미연의 신앙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는 있지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신구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의 삶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저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둘째 미연이 언니 희숙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언니, 교회 나가? 안 나가지? 나갈게. 이제 나가려고. 이거 나가야 돼. 교회 나가야 돼. 교회 나가야 사람답게 살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언니의 삶이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교회에 나가면 그나마 좀 나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복도 받고 좀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정작 교회에 나가고 있는 미연 그조차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안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자유함도 없어요. 그 미연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교회에 나간다면 복받고 잘 살게 될까요? 그런 생각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교회 나간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인가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삶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교회에만 출석한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로 어떤 오해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는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남들이 보기 좋아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복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은 그저 나중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요, 체중이 늘어나기도 하고 키가 크기도 하고 힘이 세지기도 하고 혈색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몸이 건강해야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단순히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이죠. 진짜 복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복을 다 받았습니다. 위로하려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시되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감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살인을 저질렀나요?
강도짓을 했나요? 아니면 사기를 쳐서 남의 것을 빼앗았나요? 아닙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이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억울하지 않을까요? 짜증나지 않을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아주 정신줄을 놓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놀라운 신비를 깨달은 겁니다.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는 그 사실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찬송은 헬라어 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감탄하는 것이고 칭찬하는 것이고 좋게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놀랍게 감탄하는 것,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 지금 그것이 바로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전체 본문은 헬라어 상으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 소식을 끊지 못하고 지금 흥분해서 막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는 흥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을 겁니다. 흥분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어서서 막 어쩔 줄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모든 복이, 그 신령한 복이, 그 영적인 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았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몸이 아픈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데 나는 왜 잘 나가지 못하나? 내 자식은 왜 잘 풀리지 않나? 나는 왜 부자가 아닌가? 왜 내 삶에는 골치 아픈 일들이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복은 그렇게 단순하고 일시적인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뭘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그 복은 자녀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이렇게 즉흥적이고 금세 사라지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말씀하죠. 무려 창세 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복입니다. 역사가 깊은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기로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 전부터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거저 받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복을 당신이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6절에 말씀하기를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베풀었으니까 야,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니? 나한테 좀 어떻게 아부라도 떨어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찬송이라는 말은 앞에서 나왔던 3절에 있던 찬송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 에파이노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그렇죠. 그렇고 말고 그렇지 라는 인정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6절과 12절과 14절에 있는 찬송이라는 말이 다 모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 복은 구속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가서 너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고 와. 다 되면 그때 와. 라고 했으면 우리 모두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가 무지해서 그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까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까지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지혜도 부어주셨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알고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 번째 복은
약속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창세 전부터,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복을,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더 심하게는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현실로 돌아오면 내가 그런 큰 복을,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또 찾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복받은 인생이 아니야.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라고 한탄하고 풀이 죽어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때로는 받은 복을 의심합니다. 무슨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무슨 증서를 받은 것도 아니니까 누군가 와서 마치 구원파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거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물어보면 아닌가? 난 구원 안 받았나? 이러면서 또 흔들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그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복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의 증거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알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나 하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시기에 이렇게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귀하다고, 내가 그런 존재라고, 내가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그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소유하신, 그 복을 이미 받으신 분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